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최근 들어서 저희 아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호를 또 지를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나? 왜 저럴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볼 때 살짝 살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당근 마켓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궁으로 이사 와서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근 마켓이란 당신 근처에서 만나는 중고 거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서로 내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절충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파는 것입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팔기는 애매할 때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이렇게 또 아주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최근에 정말 근심 끝에 고민 끝에 5단짜리 책장을 1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쾌거죠. 다들 그렇게 하시나 봐요. 별로 그렇게. 네. 쾌거였는데요, 저희는. 그것도 한샘 그 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래주시면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근심, 뭘 사야 될까 하는 근심이 주를 이루는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근심은 끝이 없더군요. 사야 될 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근심은 우리 앞에 닥친 당장 문제, 당장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근심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해보셨나요? 어떤 염려를 해보시고 있나요? 옆에 분에게 잠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심을 갖고 계세요?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참, 그죠? 네. 대답을 해주기도 만무하려니와,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난 무슨 근심을 갖고 최근에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니까요. 걱정, 근심이 있어도 속이 썩어 뭉그러져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일까봐 걱정, 근심을 안 하고 평안한 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믿음이 많은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요? 성경에선 근심하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정확하게 두 가지로 대치돼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 거예요. 근심을 해야 하죠. 그렇다 하면 그럼 어떤 근심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은 엄밀히 따지면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근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원하신다는 거죠. 왜 원하실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돌아설 수 있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했죠.
그런데 이 깨달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간다면 100번,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100날 죽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날마다 해 나갈 때 우린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의 여러 구절에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을 저는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부르더이다. 아, 그래? 그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근심을 던진 거죠. 그 질문과 근심을 받고 모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힘차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칭찬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민, 그 근심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따른 나는 누구인가? 저 위에 두 가지의 질문이 깊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성 또한 궁극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질문의 시작이 나를 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 고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고민이 이루어질 때 세상 근심은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근심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근심과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자, 그 고린도 교회의 근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 근심과 선택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볼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총 3번을 방문하고 4번의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텐트를 지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는요, 부산항과 같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산항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았고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사실은 음란하고 또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와 같았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런 곳에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교류를 나누고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로 떠나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편지를 이렇게 또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둘 가운데 약간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흔들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 자체, 믿음 자체에 흔들림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흔들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 상황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거죠. 않죠.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홀대하기까지 하니까요. 모두가 다 아는데도.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나 바울이야. 너희들 1억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 너희들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 그럼 너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근심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근심을 주는 내용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에 따라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요, 아니 어떻게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바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선택, 결정적으로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또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해주었던 그 말씀들을 곰곰이 기억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구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옳고 믿음이고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근심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제비까지 뽑고 여러 가지 환상과 이적이 다 맞아가지고 당연히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우려는데 사울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 찾습니다. 사울 어디 갔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 통치 초기에 전쟁을 치르는데 점점 하나하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요.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매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을 알았고 승리의 맛을 알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리품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올라가던 중에 어느 날 블레셋이랑 싸움을 거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은 다른 족속들이랑 전쟁할 때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병거가 3만이고요. 그 백성들이 모래와 같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보고 겁을 먹어요.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은 번제를 쌓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왕이라 해도, 아무리 왕이라 해도 사울은 번제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까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요청해서 부르게 됩니다.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시 왔을 때 이미 번제를 다 드리고 난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아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서 빨리 드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못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린 거죠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냥 내가 드려도 돼, 전쟁에 늦었어, 우리가 지겠어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과 하나님은 23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23년 동안 만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션을 주죠. 그게 뭐였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그냥 칼로 베라는 것인데 남김없이 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 들어가서 왕부터 시작할 것 없이 모든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베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진멸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아말렉 족속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칼을 들고 진멸하려고 보니까 왕을 죽이기엔 좀 아까워요. 포로로 삼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살려둡니다. 모든 그 가축들을 베려고 보니까 살이 굉장히 통통하게 올랐어요. 죽이려니까 아까워요. 데리고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통한 거 괜찮은 거 몇 개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왕과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가죠. 지금 사울이 하는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확연하게 지금 구분이 되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달려나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알잖아,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라는 말이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진멸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전혀 차이가 나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떠났고 사울 지으심을 후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다고 해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 이게 회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여 구원의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뭘까? 따라하십니다. 정직하자. 정직하자. 자, 8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쓴 편지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충고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하게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마음이 정직이에요. 가장 먼저 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너 뭔데 나한테 그래? 너나 잘하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누가 잘못됐을 때 올바른 말을 해줄 때 그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근심이 나에게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그 문제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그 정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그 바울의 근심을 받아들였을 때 정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했고 보니까 잠시만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정직이라는 성품은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그 버릇이 뭐예요? 거짓말과 도벽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버릇과 습관이 됩니다. 여기 뭐가 결여되어 있나요? 정직이 결여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그 근심 앞에 또한 어떠한 명제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잊어버리면 다시 찾기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나에게 급하게 닥쳐왔을 때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정직해야 된다.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쳐야 돼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 오락실을 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오락실이 어떤 오락실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 오락실은 지금 PC방과 다르게 50원짜리, 100원짜리 넣는 그런 오락실이었어요. 막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저희 집이 오락실이니까 저는 오락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한 번 오락을 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갤러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계속 그렇게 오락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락을 못하게 하시려고 이 동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바구니에다가 거스름돈 50원짜리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오락이 너무 하고 싶은데 오락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몰래 냉장고 문을 열고 50원짜리 2개를 빼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왔죠. 그리고 다른 동네에 오락실을 갔어요. 그리고 50원 2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오락을 하다가 이제 재미있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을 여니까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어디 갔다 와? 동전이 없어졌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귀신인 줄 알았어요. 동전이 2개 없어졌는 줄 어떻게 알았지?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도깨비 빗자루가 있어요. 짧은 방바닥 쓰는 도깨비 빗자루. 그 빗자루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엄청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줘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되는,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또한 낯선 일들을 당할 때 그 순간순간에 나를 정직함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닥칠 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은 나의 합리화로 나를 합리화시킬 때고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직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의 대명사, 또 정직하면 우리가 얘기해 볼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왕이죠. 아주 그 유명한 왕인데요. 다윗은 사무엘 11장에 보면 그때라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될 때였어요. 그 시대의 그 나라는요, 전쟁해야 될 시기와 전쟁을 안 해야 될 시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농번기와 농한기가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궁에 있으면 안 되고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날따라 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에서 한참을 쉬고 있는데 우연하게 목욕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을 만나서 마음에 혹해서 데려다가 범하게 되죠. 범하게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던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을 했다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거기서 죄를 끊어버렸으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뜻에 따르는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막지? 어떻게 모르게 하지? 어떻게 이 일을 덮지? 하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파병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들어오게 만듭니다. 궁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술이랑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내주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거절을 하죠. 나의 부하들이 지금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번엔 술을 먹입니다. 한참 취하게 한 후에 음식과 따뜻한 것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신하를 통해서. 그런데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목숨을 잃게 하죠. 어쩜 이렇게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습니까? 세상에 따르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따르는 근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직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기어이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되죠.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고 나단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6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리면 여러분 추위에 떨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이제서야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51편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을 벗어버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 모든 걸 내려놓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따라 지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 은혜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근심 가지고 세상 근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로 또한 자기 합리화로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솔직하게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